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도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이면 다니엘서 2장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에서 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어린 청년인 다니엘, 더군다나 포로의 신분인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위기 가운데 역전을 경험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2장 처음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에 화가 난 왕은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꿈의 해석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니엘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에 대신에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또는 그런 다음에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객자, 예언자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역전의 기회가 왔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근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찾아가 자신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아리오는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갑니다. 25절이죠. 이에 아리오가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 이때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26절이죠.
너가 능히 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다니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가 능히 해석할 수 있느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너가 감히 할 수 있느냐? 라며 의심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청년이에요. 거기에다 포로자입니다. 왕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꿈을 이 어린 청년이 해석을 한다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롱이 섞인 왕의 말에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조연으로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은 조연으로 살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주인공으로 살길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대답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이 조연으로 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경쟁을 통하여 주인공의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꿈의 해석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왕의 앞에 나아가 왕의 신임을 얻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포로자였던 그에게 이제는 탄탄대로의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8절, 29절에 보니까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이죠. 29절에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나는 조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조연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너가 했어. 너가 주인공이야. You deserve it. You did it. You are the star.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다니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거대한 신상이 나오죠. 이것은 세상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죠? 31절 후반부에 보니까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고
무시무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온 이 신상, 이 세상의 나라들은 강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개의 나라들이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처음에 보니까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는 은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노쇠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이고요.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10개의 발가락처럼 제국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나라가 어떤 나라들인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강국의 나라들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나오는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이들을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큰 제국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꿈에 나타난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힘, 엄청난 경제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자, 여러분 어떠세요? 기죽지 않으신가요?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기죽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왕의 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35절을 보세요.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셔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신상에 한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그 돌이 큰 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그 끝은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시작은 창대하지만 나중은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돌이지만 그 끝은 온 세상을 덮을 거대한 산이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세상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사시겠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신앙인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은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나라를 붙잡으며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나는 조연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화려한 세상 앞에 유혹되지 않고 장차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와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과 온 세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신봉자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아 아기를 위하여 중보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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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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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수께 엎드려 경배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